기도에서 올리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또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미리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규례와 법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적군들과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두 군데를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 되었다. 또 서로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니라.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발, 손과 같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가 인정을 안 해도 한 몸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살든 인식 안 하고 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신명기 20장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싸울 일은 없습니다. 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는 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 지금 너희가 거기 가서 싸울 때에 할 그 싸움은 가나안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우리도 계속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마귀 또 세상 또 마귀의 종된 자들 요한계시록에 7 머리 10뿔이라고 했잖아요.
대적들과 늘 싸움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인데,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의 머리 되는 목회자를 딱 무너뜨리잖아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로도 박살을 내고, 7계명 가지고도 박살을 내고, 또 뭐 다양한 가지고 박살을 내요.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얘기 중에 참 가슴 아팠던 얘기가, 서울대 나오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는데 한때는 아주 그 많은 분들의 영향을 끼치고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그만 이 7계명 문제로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자살을 하는 바람에 참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상당히 와닿습니다. 1절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들, 가나안의 적들을 보고 두려워할 상황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세상 호락호락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앙적으로 깨어서 보면은 얼마나 이 참 앞날이 암담하다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은 이때나 지금이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이, 또 주권자, 대주제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도 겁내지도 떨지도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 말은 두려워 떠는 겁니까? 아주 당당한 겁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쩌지?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두 번째 다짐합니다.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세상으로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오늘도 이 약속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약속을 이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다 보면은 적을 보고 어떡하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유 큰일이다 어떡하지 하는 놀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놀라는 일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면 지금까지 살아와 봤습니다만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 내가 해주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너 두려워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초조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애굽에서 너 구원해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할수록 참 저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육신의 아버지 손만 잡고 어디 나가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지금도 이래 한 번씩 보면은 꼬맹이들이 막 가다가 슈퍼에 가서 막 챙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풍선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다 사주더라고. 하다못해 능력이 제대로 되지도 아니하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더라고.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지금? 이 신명기 20장의 독자들, 듣는 대상자들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4절 마지막에는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능력도 없는 자신을 믿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불러가는 순간까지 잊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그냥 멀쩡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당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불안, 초조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어디에서도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뭐 옆에서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두려워하는 초조함이 없어요. 나는 지족하는 은혜를 누렸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 정신 이상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에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또 공동체에 해가 되는,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또 나가더라도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집을 지났는데 낙성식 안 하면 이제 자꾸 전쟁터 나가도 뭔 생각 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 아주 낙성식도 못 했는데. 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거예요.
포도주를 실컷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놨는데 그거 못 먹고 전쟁터 나가면 아이고 내 포도주 남이 다 먹고 있네.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렇겠죠. 약혼을 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 있으면 또 그 약혼자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신약성경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 이 장사를 해야 될 사람, 또 집안에 초상을 치러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순종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람, 8절도 제가 볼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래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제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한 몸 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집 지은 거, 또 농사 지은 거, 약혼한 거, 또 자기를 생각하니까 나는 좀 제외돼야 돼.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이 책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는커녕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배로 인해서 약혼자로 인해서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명령을 이루는데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소한 개인적인 요소의 생각 때문에 나뉘어서 전력 투구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가 공동체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보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한 몸이라는 거 로마서와 고린도서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절대로 함부로 말 쉽게 행동 못합니다. 하다못해 손이든 발이든 몸의 바늘만 조금 찔려도 아파가지고 온 몸이 전체가 통증을 느끼는데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생각이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하고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생각하다 보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말 중에 본전 생각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려고 하면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왜 희생을 못하느냐?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챙겨야지. 누가 나를 챙기겠느냐? 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대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영생할 것을 거둔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걸 못 믿으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고 불쌍하고 미련하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22,000명이 왔는데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는데 그 300명 가지고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 붙들고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문제아들처럼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 못하는 불충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 구원도 잘 이루고 성장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